네. 누가 죽었죠 여기서 여러분? 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여호수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고. 그러면 모세가 바로 우리 앞장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죽어요. 34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 모세가 자연적으로 늙어서 죽을 때가 된 걸까? 아니면은 뭔가 있어 죽음에. 이거 어떤 것 같아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죠? 분명히 나와 있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은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궁금증을 가져야 돼. 모세가 왜 죽었을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과 임무가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2번 치면서 마치 자기가 이 물을 내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게 될 거다.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근데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 재밌는 게 내가 너희 때문에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어요. 너희 때문에 막 이렇게.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거든 나중에.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신명기에서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재밌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가 죽은 거야.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라는 책은 여러분 우리 첫 번째 2가지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죄송해요 반말해서 여기 한번 봐주면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무시무시한 나쁜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12정탐꾼이 보낼 때 이 가나안 7족이랑 7족속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림으로 그리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려줄게요. 요게 다윗이었어. 이게 골리앗이야. 그럼 가나안 족속들은 요만했던 거야. 르비임의 자손들. 근데 이 사람들을 볼 때 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다 해. 그 정도로 강한 군대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전쟁해야 돼요. 그 책이 바로 여호수아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하는 책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2지파들이 땅을 분배해서 우리나라처럼 막 강원도, 막 전라남도, 막 경상도 이렇게 다 지역을 나눠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는 거야. 서울, 강원도 막 이렇게 충청도 나눠가지고. 그게 바로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따라해볼까? 정복과 분배의 책. 정복과 한번 따라해주세요. 정복과 분배의 책. 정복과 분배의 책. 네, 여호수아는 내용은 이래. 내용은. 그러니까 전쟁하고 그 땅 이제 땅들을 나누는 책의 이야기인 거야. 내용은 쉽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인 거야. 오케이 알겠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에 끝나는 24장까지가 13장부터 19장까지 (19장까지가) 바로 이제 분배하는 거야. 땅을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이겼으니까 이 기업들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수아라는 책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20장에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 도피성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야.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전장의 역사가 빠질 수가 없고 살인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살인을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인한 사람을 죽이라 했어. 근데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들 있잖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무 하다가 도끼로 나무에서 올라가서 나무하고 있는데 도끼를 떨어뜨려서 그 도끼에 맞아서 죽은 사람, 아니 맷돌 윗짝을 맞아서 죽인 사람들은 실수로 죽인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야, 모세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부지 중에 죽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원한이 있지만 가족들이 이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바뀌기 전까지 이곳에서 목숨을 살 수 있게 도피하게 해준 거야. 이게 나중에 구원의 모티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네. 모든 구약과 신약은 뭐라 그랬지? 모형과 그림자.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장, 22장, 23장, 23장, 24장에서 설교를 해요. 여호수아가. 그럼 크게 세 덩어리야. 여호수아 책은
내가 여호수아를 한 번도 안 읽어봤어도 오늘 더 이상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 윤곽은 잡았어. 아, 여호수아는 이 땅에 있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땅에 있다가 대한민국 딱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땅을 분배하고 사는 이야기.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내용이다. 잡았죠. 그리고 설교는 어떻게 나냐면 22장부터 동편 설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제가 한번 클로즈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일단 기초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나오면 이렇게 보면 갈릴리 바다 요단강과 이렇게 사이가 있는데 여기가 약속의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바로 지금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성지순례 가면 여기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여기 갈 때 여긴 지중해가 흐르고 이 12지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파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기 32장에서 보면 요렇게 이 지도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여기 강이 하나가 흐르는데 이 강이 그 유명한 야복강이에요. 갈릴리로 요단강의 중심에 흐르는 강이 바로 야복강이고 야복강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랑 여기가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건 몰라도 되는데 한 번 들어놓으면 얘들아 나중에 도움이 돼.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들어놔.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이 두 지파 반, 이 두 지파랑 므낫세 반지파 요게 먼저 요단 동편, 이 요단강의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근데 요것을 바로 로타입이라고 해요. 불순종이야 사실은.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마치 애굽 땅과 같이 목축하기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우리의 삶의 크리스천들의 유형이잖아. 얘네들이 그 유형이야.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가 인생을 살다가 요게 좋아 보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고 해. 떼쓰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을 먼저 받아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철저한 역사대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요 지파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보게 되겠지. 그게 그 사람들한테 먼저 설교를 하는 게 바로 이 22장이에요. 그래서 22장은 이렇게 정해야 돼요. 동편 설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야. 여호수아 22세 덩어리 중에 마지막 덩어리는 설교인데 22장에는 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럼 23장은 또 무슨 설교가 들어가 있을까? 너무 아쉬웠어. 그거 나중에 여기 했다고 해석하면 아니고 지도자들을 위한 설교. 리더들만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 박대원 목사님이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우리 리더들 매월 한 달에 첫째 주에 모이기로 한 거 알죠? 리더들까지 그랬어. 모든 임원과 팀장들 매월 첫째 주는 그것처럼 리더들을 향한 설교를 해줘.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거야. 도대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무슨 설교를 했을까? 궁금하지? 리더들만 불러서 그 맥락이 다를 거란 말이야. 왜냐? 24장 마지막 장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 그러면 뭐가 궁금할까? 목사님들 설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재밌겠지. 여호수아가 과연 어떻게 설교했을까? 그럼 여러분도 이걸 딱 적어놓고 22장 들어오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기 지도에 있었던 이 먼저 땅을 기업을 분배받았던 이 사람들한테 이걸 주는 거구나. 민수기 32장에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다른 순종 축복의 이야기. 순종 축복의 이야기.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자, 내가 내 입에서 모세를 통해 썼던 이 말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이라면 너희가 이 구체적인 사인들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모세가 했던 이 설교, 이 말들 하나님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 구체적인 증거들로 너희에게 벌과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 내가 구체적인 내 삶에 저주들이 임하면 와, 나 불순종했더니 진짜 이 저주가 임했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경외하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서 순종했는데 이 말씀들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사인들로 복을 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야. 그걸 바로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화복 사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에 그 신명기 저자가 4권의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상하가 나눠져 있잖아. 우리는 다 나눠져 있지만 그냥 왕상이야. 사무엘이란 책이랑 열왕기 상하. 근데 그럼 이 맥을 신명기 저자가 이 책을 썼잖아. 뭘 놓고 썼다고? 신명기 책을 옆에다가 놓고 우리 여호수아 때부터 조상의 이야기들을 편집해서 쓴 거야. 어떤 프레임의 관점에서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이런 거야. 내가 세모 안경을 끼면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프레임이 다 세모로 보일 거야 세상이. 근데 이 신명기 저자는 신명기 말씀을 딱 띈 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평가한 거야. 그런데 바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 신명기 역사서의 바로 이 여호수아는 첫 번째 책인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 신명기의 안경 프레임으로 본 첫 번째 역사서가 바로 신명기고, 여호수아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순종 축복의 짧은 15년의 이야기구나. 우와, 이 전쟁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한 가지 7장에서 아간의 범죄 빼고 대부분이 다 순종해서 축복받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짧아. 15년이야. 왜냐면 얘들아, 여호수아라는 책은 15년의 짧은 순종인데 그 다음에 책 사사기는 있잖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어서 다 자기 멋대로 살거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기야. 근데 이게 340년이라는 긴 암흑기야. 맨날 타락해. 똑같은 죄로 반복해서 넘어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내 백성을 위해서 매를 드시면 징계를 하셔. 그럼 그 징계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사를 보내서 이 백성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쭉 가면 좋은데 또 타락해. 이 영적 암흑기가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순환 사관이라고 그래요. 사사기를 꿰뚫는 어떤 핵심 코어의 프레임. 12명의 사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4가지 내용이 다 반복되는 거야, 사사기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340년. 그래서 뮤지컬 영화로 따지면 우리는 여호수아 책 딱 피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딱 하면 돼. 그래서 막 좋은 BGM 깔리고 음악 깔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딱 시작되는 거. 근데 이 사사기는 갑자기 어둠 팍 켜지고 빨간색 조명, 핀 조명이 딱 꽂혀지면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오는 이 스토리들이 시작되는 책이야. 그러면 신명기 역사서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의 가장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해를 풀게. 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리더십의 책으로 되게 오해를 해요. 여호수아의 롤모델을 받아서 우리가 이 리더십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야. 여호수아는 사실 어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리더십을 발견하는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책입니다. 그게 대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의 첫인상을 보면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게 투철한 군인이나 리더십의 교본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의 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가나안 이퀄 천국이라는 어떤 설교나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찬송가 때문에 종종 목사님들도 오해해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찬송가의 오역 때문인데 제가 찬송가 본문을 읽어줄게요. 낮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네. 머자나 우리는 요단강에서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에서 만나리. 이 요단강이 마치 천국이야. 그래서 이 요단강이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설교는 마치 이 생애, 죽음을 의미하는 강을 건너서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걸로 오해했는데, 이 찬송에서 사실 왜 우리나라 말로 이게 찬송이 요단강으로 번역된지 모르겠어. 이 영어로 보면은 요단강은 뭐라고 해석되냐면 정확하게 생명의 강, 아름다운 강으로 해석이 돼. 한 번도 요단이라고 뭐 지명이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은 천국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시작되고 싸움판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영원한 삶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눈물도 없다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전쟁판이야. 그게 천국이야? 아니요. 자, 가나안 땅은 결론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란 뭘까? 가나안 땅의 의미는 이제 천국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이 의미가 뭔지를 굉장히 잘 설명하신 분이 있어. 이 존 리치라는 분이 작은 소체차에 가나안 땅의 지역과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잘 풀어놓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 가는가 하는 땅인 거야. 그럼 이거는 뭐냐면 점령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해서 얻는 땅이라는 거야. 가나안 땅.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가나안은 사실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읽게 되면 총칼의 전쟁을 해서 우리의 힘과 스펙과 우리의 나의 실력으로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가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땅. 왜냐하면 이미 약속을 해서 주신 땅인 거야. 우리 그럼 한번 그것이 진짜 맞는지 한번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을 펴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일단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저부터 이렇게 한 절씩 읽어도 돼요. 9절까지 읽어볼게요. 네, 저 정식이 현우 그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요.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돌세운 쪽 배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는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 뭔가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 뭐가 제일 많이 반복될까요? 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뭐라고 그랬지? 이거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 꼭 받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삶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정식이가 뭐 중요한 일이 있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 그러면 자기 전에 정식이가 여호수아서 1장 펴놓고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 이거 뭔 말이냐면 아까 가나안 땅 이미 뭐라 했지? 정확하게 말해줬어. 총칼로 전쟁에서 닦는 땅, 어떤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이미 믿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어떻게 순종해가는가의 순종의 싸움이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라는 책을 읽을 때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나가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내 삶을 개척해서 삶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까를 계속 교훈점을 삼으면서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자,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에서 이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줄 것이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주었다고 했어요? 주었다고 했지.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미래 완료형이라고 해요. 주었노니. 성경에서 이 미래 완료형,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미래 완료형이 쓰일 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됐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확실히 된 것과 마찬가지일 때 이런 시제 미래 완료형을 써요. 그러니까 아직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지도 않았고 전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마치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영혼교회 지금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고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입학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두 가지 일들을 정말 과연 다 잘 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바스 모임이랑 학교 공동체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신대원 들어가면 신학부 사람이 아니라서 신대원 그 신학에 관련된 거 완전 기초기 때문에 그거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도 기초 틀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사람교구 회장 수련회 준비하는 것들 하는 것들도 굉장히 바쁘고 힘들잖아. 그럼 그거 저 되게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게다가 이 성경 말씀 강의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이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준모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한테 이미 줄 것이다야 주었다야? 주었다. 그럼 나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팩트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있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경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시편의 많은 기자들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언약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여러 군데가 성경에 녹아져 있는데 우리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한번 가주세요. 여호수아를 1장을 여기 짚어놓고 출애굽기 3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장 7절 다 같이 집중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준모야, 영혼교회 청년부, 이거 나로 하면 너무 경솔하면 안 돼. 박대원 목사님, 영혼교회라 청년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 민족들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자기의 삶 속에 너무나도 처절하게 쩔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졌는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그 가치관들이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통치와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너가 영혼교회 청년들을 구원해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박대원 목사님 보냈어. 지금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세 가지 동사를 썼지?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듣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고 했어. 굉장히 입체적으로 동사를 세 번째로 나왔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에 꼭 고통을 받아서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요. 우리 그 전장으로 가볼게요.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3절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이 너무 힘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야.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뭐를 따라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우리가 창세기에서 맡았던 숨겨져 있던 10가지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구원하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할 수 있지.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왜 방치하셨지? 하나님 왜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만에 구원하시지? 근데 뭐였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언약을 따라서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축하시는 거야. 뭐에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 연초 시작할 때 뽑는 올해의 말씀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루트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든지 이번 부흥회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설교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에 꼼짝 못 하시거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다면 그 다음 책임은 누구일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반드시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 특히 구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신을 걸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게 누구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는 거. 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럼 이 가나안은 점령하는 땅일까요? 아니면 약속을 붙잡고 순종해가는 땅일까요? 약속을 붙잡고 순종해가는 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 한번 이 1장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가나안 7족속, 이 기라성같이 보이는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하기 전에,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바로 1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아멘,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셨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뭘까? 히브리어 말로 보면 이 묵상이 두 가지 의미가 엎어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첫 번째 뜻은 들짐승이 굉장히 그 배고픔을 굉장히 예민하셨는데 들짐승이 너무 배고파서 그 어두운 밤에 음식을 찾으러 찾아다니는 그 갈급함.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오해를 풀어야 돼. 우리 묵상하면 어떤 생각하지? 눈 감고 뭔가 그 얌전한 느낌.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렬한 개념인 거야. 들짐승이 너무 배고파서 음식을 찾아다니는 그 갈급함, 그 배고픔과 굶주림. 그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소가 음식을 먹고 나서 반출을 하죠. 이 반출하는 걸 되새김질이라고 해. 그 맷돌 같은 소의 어금니에다가 풀을 먹은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곱씹어.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나도 갈급해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거고, 그 갈급한 말씀을 발견했을 때 계속해서 주야로 반복하고 되씹으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저는 이제 주님의 종이지만 도전했으면 좋겠어. 우리 사실 크리스천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 해왔고 진짜로 성경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한번 이번 주 일주일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아침에만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느라 너무 준비하느라 바쁘면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삶을 시작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캠퍼스 생활하는 가운데, 친구들 만나는 가운데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 또다시 묵상하고 하나님께 오늘 드렸던 죄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보고 그런갑다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꼭 우리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자,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준모야, 너의 입에서 만약에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너가 다 지켜 행하잖아. 그러면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한다고 했는데, 이 형통한다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두 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번영, 인간적인 번영과 성공을 말하는 형통은 셀라그라는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성경에 쓰인 형통이지. 그리고 창세기에서 요셉이 항상 감옥에 갔을 때도,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는 그 앞에 찬송가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상투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래. 그럼 얘들아 뭐야? 요셉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감옥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게 형통했다고 성경 기자 말하는 거야. 거기에서의 형통은 히브리어가 달라. 아예 찰라그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번영과 성공을 말할 때 히브리어를 셀라그라는 걸 쓴다 했어. 근데 성경에 담긴 형통,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쫙 시작되면서 감옥에 갇힌 50장까지 끝날 때 그 요셉의 이야기에 쓰이는 형통은 뭐라고? 찰라그라는 단어. 이 찰나의 뜻을 알려줄게. 잘 들어. 형통.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될 때 쓰는 단어인 거야.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형통, 찰나라는 뜻이야. 그럼 이 찰나는 우리가 언제 묵상하게 될 수 있을까? 순종할 때. 조건이 있는 거야. 보고 싶어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요셉이 순종 안 했으면 봤을까 못 봤을까? 너무 아쉽게도 못 봤겠지. 하나님을 저는 정말 믿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섭리 속에 제가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각자의 계획과 뜻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와 뜻들이 우리 삶의 각자에게 다 펼쳐지려면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됐고 보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그 가나안 칠족속과 싸우지도 않았어. 나는 아직 신대원 1학년 1학기 시작하지도 않았고 영업교회 청년부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아직 1년, 아직 8개월이나 더 남았어. 10개월 남았구나. 아직 더 많이 남았어.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했어 나한테? 주원론이 하나님께서 이미 줬다는 거야. 미완료형을 썼어. 그럼 나는 그것을 불안해하고 계속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혼청년부 회장으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학대학원 1학년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이게 너무 바빠서 다 못할 거라고 하고 이 스바스 모임과 성경공부 모임들도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저희 삶이 이끌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거 우리 삶에서 따라할까? 말씀을 기억하자. 말씀을 기억하자. 주야로 나의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가 자꾸 눈에 볼 때 두려운 생각, 너가 인간적인 생각들을 들어올 때마다 너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가 형통하게 될 거니라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그런 계획과 주어야 나의 뜻이 계획과 뜻대로 나의 섭리가 그대로 진행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이 돼. 그래서 여호수아의 대주제가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순종에 관한 책이고 리더십의 교훈에 관한 책이 아니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바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 아까 이 얘기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고 요단강 이제 3장에서 건너거든.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벌쳐준다 했는데 제가 이걸 보내주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줄게요. 이 여호수아를 이제 장들을 각각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림으로 제가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발 보내고 있어요. 묶어 보내겠네. 네, 갔다. 자, 여호수아 일단 구조를 보고 1장을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책은 순종 축복의 짧은 13년이 아니라 15년의 이야기예요.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1단계 정복 전쟁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가 분배하고 입주하는 전쟁의 이야기야. 근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 여호수아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가 복잡하게 지워버려요. 이 여호수아라는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호수아서의 구조가 진짜 재밌어. 나는 여호수아를 아직 한 번도 자세하게 읽어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딱 구조가 잡힌다 했어. 여호수아 책이랑 사사기라는 책을 합쳐가지고 3단계 전쟁이 포함되는데 여호수아 안에는 2가지 이야기가 있어. 정복하는 정복전쟁 이야기, 그 다음에 분배해서 땅을 분배하고 입주하는 이야기. 이게 1장부터 12장이고 13장부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 20장부터 21장은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정리해주고 도피성과 이제 레위인의 기업들이 나오고 22장부터 3번의 설교하면 이제 딱 여호수아는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 보면 이 정복이 내가 이걸 말해주고 싶어. 12장은 얘들아 정체가 이거야. 12장 이 맨 끝에 정복의 이야기 있지.
항상 성경은 이 구조가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따라볼까요? 전쟁 보고서. 전쟁 보고서. 그래서 여기 전쟁 보고서 읽으면 핵노잼이에요. 왜냐하면은 전쟁 보고서 읽으면 죽은 왕들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와. 그럼 이거 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나온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의 철저한 전쟁의 법칙이 여기 여호수아에 남겨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첫 번째 신들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실력에 힘이 쓰는 게 아니라 고대 국가에는 모두 다 신이 있어. 무조건 100%. 바알이든 아스다롯이든 뭐 벨신이든 느보신이든 그 고대 근동의 제국에는 무조건 신이 있고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쪽은 당연하게 그 나라의 신에 이 신이 종속되는 거고 A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이 모든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인식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전쟁을 하고 나면은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서 적어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서 죽였던 31명의 왕의 이름을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딱 삽입해놓은 거야.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주권이 누구에게로 넘어왔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넘어왔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정복 전쟁은 뭐냐면 땅의 전쟁, 땅 찾기 전쟁이야. 근데 이 땅의 전쟁은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주권 전쟁이에요. 주권. 이 땅의 주권이 누구냐. 그래서 철저하게 이 전쟁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면서 가나안 7족이 주인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 땅의 주권을 넘겨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바스 1장부터 들었던 사람들 알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다 했지. 레알 궁금하잖아. 오늘 현우가 물어봤어 나한테. 형,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그 꿈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슬미를 통해서 모든 슬미를 둘러싼 솔리데오라는 팀들이 하나님께로 슬미를 보면서 다 돌아오게 되거나 또 슬미의 가정이나 슬미에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 친구들이 슬미를 통해 슬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야. 그게 구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그거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대. 근데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야.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근데 그 꿈인데 그걸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완전 하나 다 묶어놓거든. 땅과 자손과 주권을 약속하시면서 통치권을 약속하시면서 국가 우리 옛날에 막 중학교 때 그거 배웠잖아. 국가의 구성 3요소. 땅이 필요하고 자손이 필요하고 통치권이 필요해.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셔. 근데 그걸 이루신 게 어디냐면 모세오경에서 다 못 이뤄. 그걸 어디서 이뤄? 여호수아 지금 이 장면에서 이룬다고. 이 땅을 전쟁해가지고 이때 완성하는 거야.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을.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책은 신명기 역사서의 첫 번째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의 대표 롤모델인 첫 번째 책이자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꿈을 모세오경에 펼쳐졌던 하나님의 꿈을 완성한 책이 바로 뭐야? 여호수아. 왜냐? 뭘 완성했지? 아까 창세기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1, 2, 3절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더 읽을게요. 오늘 읽으면 안 까먹었으면 좋겠어. 자, 창세기 12장 1, 2,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서 다 이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핵심 키워드가 이거야. 얘들아, 근데 이게 안 까먹을 수가 없는 게 이거 봐봐. 1절에는 한 글자야, 땅이고 2절에는 자손이야. 굉장히 지금 처절하죠? 3절은 통치권이야. 근데 이거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는 복이라고 나와. 이 자손은 이제 큰 민족이라고 표현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셔. 이 세 가지가 뭐라고? 국가의 3요소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야, 너를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믿을 수가 없는 말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꿈의 첫 번째 스타트라고. 그래서 10번을 반복하시는데 그 마지막에서도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고. 그거 우리 많이 했잖아, 그렇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 뭐라고 했지?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면 언약을 뭐라고? 성취하신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다 이루셔. 그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야. 땅은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못 이뤘어. 자손은 어디서 이루지? 출애굽하면서.
창세기 46장에서 이배구할 때 야곱 가족이 여기서 창세기 여기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밖에 안 됐어. 근데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3,550명. 큰 민족 어디서 이뤘어? 출애굽하면서 이뤘어. 그 다음에 지금 통치권 이 복 어디서 이뤘어? 신성에서 이뤘어. 언약갱신하면서. 그치? 그 다음에 다시 신명기 오니까 1세대. 근데 이 여기서 언약했던 주권 줬던 부모님들이 다 1세대가 어떻게 됐지? 다 죽었지. 그래서 2세대들이 지금 여기서 다시 업데이트 됐지. 완전 새. 그래서 이거를 다시 주권을 삼아내서 율법을 다시 줘. 누가? 모세가. 뭘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해되고 있어? 그 다음에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받고 여기 들어가서 그럼 여기 다시 주권이 확보되는데 이 주권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 해. 반드시 언약에는 피가 필요하거든. 피에는 생명이 있고 속죄하는 기능이 있어. 이건 여호수아 8장에서 이제 이루어져. 근데 어디서 하라고 명령하냐면 신명기 11장 24절에서 명령을 해. 그렇게 하라고. 그럼 이걸 지키는 거를 실제로 실천을 해. 그럼 지금 자손도 이루어졌고 큰 민족 됐고 200만 이 복도 다 이루어졌잖아. 지금 뭐만 안 이루어졌지? 땅만 안 이루어지면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어디서? 지금 여기서 끝난 거야. 1장부터 12장은 전쟁 보고서고 그럼 11장 마지막 절에 완전히 24절에 딱 깔끔하게 끝나. 우리 여호수아 11장 맨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절. 이게 여호수아의 전쟁의 그 신명기의 사관,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의 결론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하면서 가나안 7족속과 전면전은 이스라엘의 대승리 해피엔딩으로 끝났어. 순종에서 복 받는 이야기인 거야. 여기서. 그리고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은 땅 정복 사건이고 땅의 주권이 넘어지고 끝났어. 근데 이 13장부터는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요단 동편부터 쫙. 그럼 이제 다시 핸드폰 카톡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12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12장 이 전쟁 보고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12장 24절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여호수아 12장은 전쟁 보고서인 거야. 별첨으로 문서를 삽입해 놓은 거야. 원래 11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고대 근동 역사의 일종의 전쟁 보고서를 삽입해 놓은 거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어왔다고. 땅 도장을 찍어놓고 이제 13장 동편 분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2단계 분배 및 입주 전쟁은 겨우겨우 이루어져. 시원시원하게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진멸하는 거, 완전히 멸절시키는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거나 축출해서 아예 쫓아내지 않고 이 민족들을 좀 남겨놔. 그게 중간중간 삽입이 되는데 여호수아 15장 63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5장 과연 이 민족들이 어떻게 이걸 남겨놨는지. 여호수아 15장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가 나오는 거야. 원래 다 계속 쫓아내고 있었거든. 오케이? 그리고 여호수아 16장 10절 한번 볼까? 16장 또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이 게셀에 저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에 거주하며 모욕하는 종이 되니라. 그래서 이게 다 나중에 발목을 잡아요. 이 가나안족과 에브라임,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여부스 예루살렘 성만 나중에 사무엘 하 막 이런 데 가서 정복하는 거야.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때까지도 다 정복을 못하는 뼈아픈 걸로 남게 돼. 그럼 이제 구조를 다 봤어요. 그리고 22, 23, 24 이거 이제 끝났죠. 설교하면서 끝나지. 여러분 제가 잘못 해준 거 여기가 19장이에요. 21장이에요. 21장. 죄송합니다. 바꿔주세요. 21장으로 분배가 입주가 끝나고 22, 23, 24장이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복하고 분배하고 설교하면서 여호수아 딱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제가 보낸 그림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호수아 두 번째 사진 보이죠? 이거 확대해서 보면 이게 지금 여호수아 책의 다 첫 번째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장의 키워드를 제가 그림으로 칠판에 다 그려본 거예요. 한번 보면 자 이거 핸드폰 보면서 와보세요. 1장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이걸로 한번 가보죠.
1장의 내용은 그 이미지를 보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여호수아를 지금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무슨 내용을 하면 두 정탐꾼을 미리 보내 이 가나안 땅.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3장에서는 드디어 요단을 건너는 거야. 그림 보여요? 여러분? 좀 이해되나? 찾았어요 혹시 그림? 이거 내가 그림을 좀 보냈다. 여기 보면 지금 여호수아 1장은 여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야. 그래서 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죠. 그리고 지금 말씀 받은 거 우리 읽어봤죠? 이게 1장 내용이야. 그럼 2장 내용은 뭘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장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 그게 2장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3장은 다시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3장 내용은 바로 이 요단을 건너는 게 3장 내용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2장이 정탐꾼이고 3장이 요단을 건너고 4장에서는 이 첫 번째 도착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애굽의 우리의 수치를 다 걷어가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의미로 그 애굽에서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담긴 땅이 바로 길갈이야. 근데 가장 먼저 도착해서 12돌 기념비를 세워. 그리고 5장에서 오할만해요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끊는 건데 그 생식기의 표피를 끊는다는 것은 너는 죽었다는 거야.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거야, 소유가. 이 할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반복해서 먹었던 만나가 이때 그치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고 이 6월절을 세 번째로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할 때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민수기 9장에서 출발하기 전에 광야 38년 동안 불순종하고 안 지키다가 여기 와서 세 번째 6월절을 지켜요. 5장에서. 그 다음에 그 우리 중요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가지고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줬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장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모세와 했던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것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 포기를 말해요. 고대 근동에서 신발은 그냥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신발이 없는 건 노예를 상징하거든. 근데 그 의미를 플러스에서 넘어서 신발은 소유권을 상징해요.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신발 약빈자들 고아와 과부와 계획에 신발을 뺏지 말라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계급 사회잖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생명의 대우를 해주라는 거야. 그리고 겉옷도 뺏지 말라 그래. 왜냐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필로스 하시는 분들은 그 겉옷이 이불이야. 그러니까 겉옷 뺏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신발은 그 권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수치를 향해 마지막 최후의 그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 준 거기 때문에 룻기에도 보면 그 기업물을 짜에 대한 것에 동의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신발을 벗는 행동이 나와. 룻기에도 보면 철저하게 성경이 다 맥락이 통하는 거야.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앞으로 너가 가나안에서 있을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너의 리더십의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전쟁이다. 내가 이미 다 너에게만 주모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은 가나안 땅을 준 거야. 그걸 말해주는 거야. 이미 주었다고. 그리고 6장에서는 그 유명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또 얘들 알아볼 수 있겠지. 1장부터 5장까지는 뭘까? 1장부터 2장은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지금 이런 거야. 이 정복이라는 했는데 여기 또 안에를 쪼개보니까 이렇게 클로즈업하면 이렇게 내용이 담기는 거야. 1장부터 5장은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근데 또 여기 보면 강은 3장에서 건너니까 1장, 2장은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해. 이 요단 아까 중요한 애지. 그러면 3장에서 건너고 4장, 5장은 또 뭐라는 걸까? 전쟁을 준비하는 거야. 재밌죠? 이건 요단을 건널 준비라는 거야. 1장, 2장은. 3장, 4장은 4장, 5장은 3장에서 실제로 건너고 여호수아 4장과 5장은 전쟁을 할 준비를 해.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야. 거룩한 백성이라고. 너희는 나의 소유라는 거야. 너희는 죽으라는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부르신 거야.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그 대표성을 띠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그래. 근데 그것은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라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나의 백성이라고도 하시지만 출애굽할 때 정체성을 분명히 말했어. 여호와의 군대라고. 출애굽기 12장 40절 한번 가볼래? 출애굽기 12장 40절 먼저 찾은 사람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부르시는지 40절 41절 시작.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가 나왔다고?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는 그럼 뭘 말할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부르신 거야. 그럼 여호수아 5장 한번 가봐봐요. 여호수아 5장에서 지금 내 발에 신을 벗어나는 이 여호수아 5장 네. 15절 여호수아 5장 15절 한번 볼까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소명받을 때 장면이랑 똑같아. 그럼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와 너무 중요하다. 13절이랑 14절 15절을 한번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이 읽고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유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 5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전쟁을 준비하고 그 중요하고 위대한 가나안의 실족과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을 앞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과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준비하는 너무 중요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거든 지금. 이때 여호수아가 말을 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 말은 단순한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상태를 가장 선명하고 분명히 보여주는 말인 거야. 이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거야.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이거야. 이 말의 주어가 우리거든. 그러니까 이거야. 너 우리한테 손해를 주는 사람이야 아니면 이익이 되는 사람이야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신명기 아까 볼 때 신명기 1장 2절에서 사실 얘들아 아까 그림 내가 그랬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불순종하다가 저 계속해서 방황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 사실 실제로는 10하루길 만에 갈 길이었거든. 근데 40년 동안 방황한 거야.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저자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냐면 방탕하고 방랑하고 낭비했다고 말해. 그 방랑하고 낭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랑의 뒤편에는 뭐가 있지? 핵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었어.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도대체 정확하게 뭘까? 이스라엘 불순종은, 백성들의 불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철저하게 언제나 항상 어시스턴트, 조력자인 거야.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분으로 있다는 것이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은 적이 없어. 배가 고파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왜 이거 주지 않냐고 만나를 불평했었고, 왜 만나만 먹게 해서 애굽의 삼겹살이 그리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또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리더십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움을 청하려고 했었지 삶의 주인으로 모습을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40년의 쩔어있던 모습을 단편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 5장 15절, 이 13절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볼 때 질문했던 이 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뭘 말하는 거야? 군대 대장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라는 거야.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어시스턴트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대장으로 임하겠다는 거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너의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라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야. 너의 삶의 주인, 중심의 주인의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모시라는 말인 거야.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도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철저하게 순종해서 딱. 그런데 7장에서 갑자기 빨간 불이 켜져.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1장부터 12장 그리고 여호수아 책 전체는 순종 축복의 이야기라고? 근데 빨간 불이 켜지는 이야기가 바로 야간의 범죄 7장에서 나와.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배워야 될 교훈이 있고 8장에서는 아이성 전투 이제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사실은 이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충분히 힘으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싸우다 보니까 처음에 아이성 전투할 때는 실패를 해. 그럼 우리 여호수아를 읽을 때 6장과 8장을 대비해서 읽는 거야.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쟁에서 왜 여리고성 전쟁은 승리했는데 왜 이 8장의 아이성 전쟁은 실패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때 그 맨 선두에 도대체 뭘 세우게 하실까? 그리고 9장에서는 이거는 9장이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 기브온 족속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10장에서는 넌 크리스천들 그 천문학자들도 인정하는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지구 이 천문계에서 태양과 달이 멈췄던 유일한 사건이 있어요. 그 시간이. 그게 이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 10장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태양이 멈췄던 사건.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전쟁이. 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보면 너무나 은혜로워. 뭐냐면 이거는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민족이 바로 기브온 민족이야. 심지어 하나님께서 멸절하고 하셨던 가나안 7족 중에 한 족속이야. 근데 그 족속이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언약을 맺어버렸는데 그 언약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 언약이 뭐지? 말씀인 거야.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 구약, 옛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야.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태양까지 멈추시고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넌크리스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 나머지 나머리 우왕들이 기브온 민족이 배신한 걸 알고 이 기브온 민족에게 쳐들어오거든. 근데 이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에 가서 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고. 그래서 기브온 민족을 지키고 태양을 멈추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라고? 언약, 말씀인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럼 우리가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야겠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 성경을 일독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 삶에 계속 적용하려고 귀를 쫑긋하고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12장에는 뭐가 나왔어? 1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제 기억이 안 나죠?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이거다. 이 여호수아 10장은 얘들아 이렇게 땅이 있어. 가나안 땅이 아까 이렇게 있다. 이거 이제 딱 알겠지? 가나안 땅은 여기 예루살렘 기준으로 여기가 남부고 여기가 북부야. 여기가 남한이고 여기가 김정은 씨 있는 북한이야. 위원장님 알겠죠? 찍고 있을까? 근데 여기가 여호수아 지금 10장에서는 남부를 정복하는 이야기인 거야. 아모리 오온과 막림나 헤드 6가지 지역들을 정복해.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그러면 11장에서는 뭐가 될까? 이거 좀 설명하기 좀 쉬워 보이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얘들한테. 여호수아 10장은 뭐라고? 남부 정복 이야기. 여호수아 11장은 뭐라고? 북부 정복 이야기야. 알겠지?
그래서 26명의 왕을 다 잡아버려요. 여기 나머지 5명의 왕을 합쳐서 31명의 왕을 죽였다고 전쟁 보고서를 딱 삽입한 게 여호수아 12장인 거야. 와우! 구조 다 잡혔다. 그렇지? 1장부터 12장. 1장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2장에서는 두정상군을 보내고 3장에서 요단을 건넙니다. 4장 길갈에서 첫 번째로 도착하게 하신 이 길갈에서 12돌의 기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념비를 세우고 5장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만나가 그치면서 6월절을 지키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끝나고 났을 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줘. 이 말은 준모야, 너의 전쟁, 너의 삶의 전쟁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사는 전쟁은 순종, 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순종의 전쟁이라는 거야. 그 6장에서 여리고 전쟁과 7장에서의 아간의 범죄 사건이 나오고 8장에서 아이정 전투에서 실패하지만 다시 승리,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9장에서는 기브온 민족, 9장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방 민족, 기브온 민족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남부를 정복하고 11장에서 북부 왕들을 정복하면서 번데기를 보여주면서 이 이스라엘 이 전쟁이가 딱 끝나는 게 여호수아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잠깐 5분 쉬었다가 할게요. 분배. 13장 5분 쉬었다 할게요.